7월 10일이죠. 오늘 강좌를 시작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호가 30번까지 나갔어요. 30번 생물을 지은 흙과 생기 정체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전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글자로 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또 들어가죠. 이게 제가 왜 이거 썼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짓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주목을 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렇게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뚱이를 지은 걸 알아요. 그러면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육이라고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지어낸 것은 뭐냐면 영적인 현상이지 영이 어떻게 육을 만들어내요? 근데 전부 다 육을 만든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영이라고 한 게 원문까지 이제 대적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 짐승, 닭이나 개 같은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믿으려면.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짐승을 짓고 짐승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사람 코에다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할까 봐 실수할까 봐 다 뒤졌어.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성경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기. 자,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뭘 갖다 대고 이렇게 불어넣은 걸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입이 있어서 불어넣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런 사소한 거를 그런 것도 못하겠느냐. 입으로 불든지 뭘 하든지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런 걸 못해? 그러면 왜 짐승의 콧구멍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만약에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혼이 짐승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상태가 짐승처럼 아둔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을 저는 그 전에 뭐라 했냐면은 저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얹어 놓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몸뚱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커도 안 보이거든.
사실 알고 보면은요, 저 산이나 바다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육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였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형상화가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이란, 그 전에 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이란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더라 그랬잖아요. 다 들어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비교될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무형이잖아요. 이게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 보니까 1, 2, 3, 4가 다 있어도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영은 무형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1, 2, 3, 4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천지창조란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데서 뭘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를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형상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절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비교할 상대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있을 줄 알았죠. 이건 없을 무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건 0이라고 했고 요거 갖다 6이라고 했다라 그랬어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건 숫자 0이고 요 상태는 숫자 6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 드려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왜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거기서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완전 어려워요. 세 번을 갈리다 보니까 6개의 십자가가 표면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6개의 십자가가. 그건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원래 온전한 거예요. 근본 바탕이고 세 번을 가르다 보니까 6개의 십자가가 생겼어요. 그럼 요 0이 이거고 요 6은 여기에 생긴 6개의 십자가를 가리킨 거예요. 그럼 6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 번 1, 2, 3 갈랐던 게 6에 의해서 7, 8, 9가 되더라. 그게 천부경이라 그랬잖아요. 대삼합 6, 생 7, 8, 9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7, 8, 9 요거는 뭐냐면은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세 번 가른 거. 세 번 가른 거. 그러니까 요거 갖다 천극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잖아요. 요것은 하늘 전체 천극이고 그 다음에 6은 7, 8, 9를 만드는데 6은 뭐냐면은 지극의 원래요. 땅을 가리킨 거예요. 땅인데 1, 2, 3하고 4, 5, 6하고 이 6개예요. 이게 6개 지금. 6개가 합해서 1을 갖다 7, 2를 갖다가 8, 3을 9로 만드는 그 기능을 6이 했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든 것을 무형을 갖다가 요건 무형이잖아요. 요건 천극, 지극, 인극이라 7, 8, 9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무형의 천극을 갖다가 열매에 해당하는 7, 8, 9로 만들어낸 것은 6이 하는 거예요. 근데 6이 요 6만 가리킨 게 아니라 요거 전체를 갖다 다 말한 거예요. 참고로 1, 2, 3, 4, 5, 6을 한번 합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21이죠. 그 요령이 뭐냐면은 첫 수하고 끝 수를 더하면 7이에요. 7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7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3, 7이 21이라. 21수가 될 적에 7, 8, 9가 나오더라. 인간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21수가 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남녀가 교합을 하잖아요. 해서 21일째가 될 때부터 맥이 뛰어요. 그걸 인맥이라 그래요. 마늘 먹으면 또 21이 그렇죠. 예. 태맥이라고 부르고 인맥이라고 불러요. 그 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태맥을 이렇게 짚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21일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국모 웅녀 있잖아요. 그분이 토굴 속에서 햇빛을 피했다는 얘기잖아요. 며칠 동안 했어요? 왜? 37일이라 해서 37일. 37일 동안 피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금줄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남자는 꽃을 달고 여자는 술 같은 거 달고 그러잖아요. 그게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21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써먹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6까지 합한 게 20이래요. 즉 그냥 6이라고 했지만은 단순한 6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대로 주문을 만들어 내신 분이 동학의 수훈 선생님이었죠. 수훈 선생이 시천주를 만들어냈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6자, 시천주 조화정이 영세불명만사제 7자, 그 다음에 8자, 직임기원이 대강 8자. 합하니까 21자예요. 그 21자 주문을 갖다가 수훈 선생이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수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자, 12, 1010, 1에서 10까지가 1010이에요. 11에서 20까지가 70이지. 그럼 21에서 30이 인십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21은 그러니까 인간 완성으로 들어가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갖다가 30세에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30세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육신의 나이가 30살인 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요. 육신의 나이가 30살이 맞고 60살이면 어때?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천십, 지십, 인십 세 가지 십이 하나로 합하는 그 출발점이 20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상징한 숫자가 6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0이라고 해서 6이 없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0이라니까 전혀 6이 없다고 자꾸 믿고 있어 또. 그러니까 0과 6의 성경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0과 6의 구분해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맨날 거기서 헷갈려 이제. 거기까지 나오면 더 복잡해지죠. 예. 영혼, 몸 이제 셋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식은 이제 성명정이라도 부르고 또 정기신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꼭 셋을 갖다 들고 나오느냐. 3번 갈라야 되니까 그러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 그래서 머리통 만들고 몸통 만들고 콧구멍 만들고 다 진흙으로 이렇게 조각가가 빚어내듯이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만들었대요. 만들어 놓고 콧구멍에다 생기를 풀어놓으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대. 그렇게 믿어요 지금요. 그럼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지금도 흙 가지고 좀 이따 빚어갖고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의 정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흙을 맨날 저 흙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저 땅 흙으로 돌아간다. 맨날 그래 이제. 나도 그렇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도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 사람한테. 그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뼈로 만들었대요. 그 어떤 인터넷에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튼튼하다. 흙하고 뼈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그 만화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뼈를 갖다 실제 이 뼈로 믿었어요.
흙을 저 눈에 보이는 흙으로 믿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집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뼈가 더 탄탄하지 이제 그래요. 그렇지 탄탄하지.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본 자기의 근본 자리에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은 근본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좋아 그럼. 그 말이 맞다면 여자는 그러면 왜 흙으로 돌아가? 그 근본이 뼈인데 뼈로 돌아갔어야지.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아담이 근본인데 아담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어차피 흙으로 가는 거 똑같지 않느냐. 뼈로 갔다가 흙으로 간다고 했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왜 직접 흙으로 간다 그랬어? 따지자면 그렇게 따져야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건 물질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뼈로다가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의미를 갖다 터득하지 못하니까 맨날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흙으로 지은 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 짐승들도 전부 다 흙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독처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안 좋다. 그를 위에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된다 해놓고 흙으로다가 뭐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 짐승을 갖다가 그 공중의 새하고 물고기는 5일째 만들고 6일 전반부는 짐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후반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든 걸로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를 돕기 위해서 흙으로다가 각종 짐승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1장과 2장은 순서가 완전히 뒤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몰라요, 지금.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그게 맹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무조건 거룩하신 하나님 했으니까 난 믿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다 죽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느냐? 그럼 성경을 쓴 사람이 그 기자, 성경의 기자가 그걸 모르고 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맥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1장에는 전부 다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부터는 뭐냐면은 천지가 다 만들어지니라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에 비가 없어서 채소도 없고 또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각종 식물이 없었다. 그리고 안개가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오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자, 사람을 만들기 직전에 바로 그랬어요. 조금 아까. 자, 땅에는 비도 안 내리고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땅이 없었어요. 땅이 있었지만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땅을 다스리고, 첫째로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경작, 밭을 갖다가 갈아 엎어서, 그 다음에 채소, 먹을 것 갖다 만들어낼 주인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 그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밭을 갖다 경작한다고 하는 게 실제 저 논밭을 갖다가 얘기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은 맨날 많아요, 그냥. 그 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렇죠, 심전. 마음의 밭이면서 영혼의 밭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게 그 땅 있잖아요. 그 논밭. 그런 거 갈아 엎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가 살려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가 먹고 살려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비유로 해갖고 눈에 보이는 논과 밭을 비유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 밭을 갖다 갈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마음 밭을 가는 요령을 갖다 일러준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성경에는 마음을 바로 잡고 마음을 가는 요령이 없다 그래요. 마음을 가는 요령은 불교에만 있는 걸로 알아요. 불경이나 유교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있지 성경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지금요. 그럼 성경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즉 영적으로 온전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이 거하는 마음 밭을 갖다가 제대로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흙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저 흙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자, 똑같이 흙으로 나왔는데 차이가 있죠. 그걸 잘 분간해야 돼요. 그 분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짐승인지 내가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는지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짐승처럼 보이고. 왜 그래요? 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 자신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잘 보이게 마련해요. 짐승의 눈에는 짐승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귀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안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갖다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집어넣은 건 인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짐승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가 그 코로 받았다면은 더 이상 짐승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짐승들이 누리는, 짐승들도 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 호흡을 가리킨 거예요. 짐승들도 호흡하니까 살고 있지. 그럼 저 호흡은 누가 준 거예요? 기독교 실험하는 그것도 하나님 맞는 거지. 주긴 누가 줘? 그러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생기를 직접 불어넣은 거 인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얘기죠. 육으로 보면 똑같이 다 호흡을 해요. 뭐 인간만 특별히 사랑해서 뭐 호흡,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똑같이 호흡을 해요. 그걸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말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증거도 제시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가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든 그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리로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에덴 동산 만들기 이전에 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넓은 세상이 있었어 이미. 그 얘기 뭐냐면은 그 땅덩어리만 가리킨 게 아니고 넓은 세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사는 광활한 세상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동산이라고 안 불러요. 에덴이란 그 동편에다가 동산에다 창설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넓은 세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뭔가 이렇게 그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뭐 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면 땅을 하나 구입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그 어떤 이상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상적인 인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세상을 둘러보니까 자기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자연의 생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냥. 그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그런 생기로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말이죠. 배고프면 먹고 그 갈증이 있으면 가서 물 마시고 짐승의 의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일단 만들려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자신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도 그렇거든요. 나는 비록 못났지만은 부모가 너는 나보다 더 잘 되라.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온전한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갖다가 모델을 갖다 하나 만들어놔야 돼. 거기서부터 이렇게 씨가 있어야만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그 넓은 세상을 갖다가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항상 시작은 조그만 거예요. 1에서 2, 2에서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든 곳을 일컬어서 에덴이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낙원이죠.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심정은 똑같아요. 애들 보고 너 됐으면 병 많이 걸려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병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라고 그 대자유를 갖다가 됐으면 그렇게 쟁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또 똑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갖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야 돼. 짐승의 무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 그 짐승의 무리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조금만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동방이라고 했어요.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동방이라고 했죠? 뭐 잘 알다시피 동방은 밝은 곳이잖아요. 태양이 뜨는 곳. 그 태양이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을 가리킨 게 아니겠죠. 아주 밝은 곳. 밝은 진리의 광명을 말하겠죠. 그거 상식적으로 동방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동방에다 했는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걸 자꾸 이스라엘 땅 중동 어디라고 이제 중동 거기에 오리엔트라 그래요. 원래 오리엔트. 태양이 이렇게 솟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태양이 솟는 밝은 곳에서 시작을 했겠죠. 나같이 미라놈도
그런 데 시작을 할 건데 하나님의 오죽하겠어 이제. 어쨌건 그건 상징적인 동산이라고 했지 실제 동산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모델 있잖아요. 모델적인 이상향을 갖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상 자체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다 사람의 모양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뭐 이렇게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꾸. 물질적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형상을 갖다가 찾아가야 돼요. 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모양을 취했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형상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머리통이 있잖아요. 원이죠. 방이죠. 원방각 이렇게 만들었어요. 셋이 하나가 됐잖아요. 무슨 내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삼극이 하나가 됐구나. 삼신이 하나가 됐구나. 그게 천부경의 일시무실이라고 했잖아요. 일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성경하고 천부경을 이제 연결시켜서 해설하면서 일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풀었거든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풀었어요. 그냥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그랬어요.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달랐던 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은 본래 셋이 합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실이다.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 일시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일하고 시를 갖다가 나눠서 풀이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로 시작했다 또는 하나에서 시작했다. 이거는 주어가 되고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요거하고 요게 한 단어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요걸. 그럼 뭐예요? 한 시작. 그게 한 시작이지. 한 시작. 하나의 시작. 한 시작. 요 일이라고 하는 건 개체도 일이고 전체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하늘 갖다가 온전한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온전한 거고 개체도 전체도 온전한 거고. 이 일이라는 속에는 온전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온전한 시작은 완전한 시작은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하고 시하고 갈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천부경을 풀어야 되게 참 다 이거하고 갈라서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한 시작, 첫 시작, 온전한 시작은 무시일이다. 한에서 시작한 게 없다 그 얘기잖아요. 즉 원방각, 내가 셋이 합해서 하나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요거하고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일시 일석 그랬는데 이제 10이죠. 10이 시작하는 거. 1이 시작했으면 10도 시작이 있는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셋이 모였던 게 이렇게 갈라지면은 1이고 갈라졌던 게 합하면은 10이라 했잖아요. 그 천부경의 핵심은 일석삼극하고 일적십거 둘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셋이 합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셋이 합해서. 근데 저 짐승들은 뭐냐면 셋이 합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짐승들은 뭐냐면은 짐승의 의식이잖아요. 짐승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셋이 됐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근데 결국 이 십자체도 그 일이 모인 세계 십자가 그렇죠. 돼야 되고 예. 그 삼례중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전지에 받았다고 그렇죠. 편지 받았다는 얘기가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전지 온전해졌는데 짐승은 한쪽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렸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거예요. 전시함. 온전히 보느냐 그 얘기예요. 짐승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 우리도 왜 이 공부를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치우친 걸 우리는 뭐냐면 멀리다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멀렸다. 멀렸다는 말이 모르다라고 연결했잖아요. 내가 모르다 멀렸다 그랬잖아요. 알다는 뭐죠? 알은 둥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둥글다는 얘기는 전지하다, 그러니까 온전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 우리 말이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아무튼 사람을 지어놓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다. 생령은 산령이죠. 산령. 그럼 그전에는 어떤 영이죠? 그전엔 죽은 영이죠. 근데 죽은 영이라는 개념을 갖다 얘기를 안 해요. 그전에는 전부 다 그냥 흙으로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질적인 흙만 있었다. 근데 성경에는 그 흙을 내가 여기 썼어요. 그 흙은 시편 93편 90편 3절에 흙은 티끌인 것 파멸이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곧 파멸을 말한 거예요. 파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흙이거든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파멸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냐면 죽은 영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죽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 산영으로 만들었다 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게 죽은 영이잖아요.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바꿔줬다 이제 그 얘기거든. 그 죽은 영을 흙이라고 부른 거지 십자전dun에 보는 저 흙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죽은 영은 뭐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내 의식이 밝아지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왜 혼돈하고 공허해졌죠?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은? 셋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삼극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극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셋이 막 어울러졌어요 이놈의 거. 어울러지니까 어떤 게 1극이고 어떤 게 2극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놈의 거. 우리도 제대로 그 깨우침을 얻으려면 반드시 3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3. 천극, 지극, 인극.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극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성이면서 없을 무자, 무형이라 했잖아요. 무형이라 해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형은 뭐냐, 모든 유형을 갖다 만들어내는 바탕이라 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을 말한 거예요. 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법법자에다 몸신자, 법신이라 불렀어요. 불교에서는 지금도 법신이라 그래요. 법신. 그 다음에 이런 몸뚱이는 고기육자 육신이라 그래요. 법신하고 육신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까 여기 6개의 십자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6개가 생기는데 십자가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도 사방으로 다 벌어져. 이렇게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냐. 이 육신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3개가 이루어졌는데 요것들은 어떻게 돼요? 요것들이 여기 편면에서 겹친 게 여십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본래 이 3개는 어떠한 상태로 있었죠? 겹치면은 여기 한 점으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겹치면 한 점이야. 벌어지면은 3극으로 보이는 거고, 그거예요. 근데 3극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건 내면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표면으로 드러날 때는 3일 벌어지는 게 아니란 거죠.
표면으로 나올 때는 이미 음양으로 상대적인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육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란 단어를 신령영자, 구육자 그 발음하고 똑같이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영은 3의 바탕이라는 거. 영은. 그럼 육을 통해서 7, 8, 9가 나오잖아요. 자, 0에서 셋이 나왔듯이 6에서도 셋이 나온다는 사실. 근데 0에서 나온 것은 무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계 1은 전부 다 무형이었지만은 이 7, 8, 9는 뭐냐면 표면에서 나오잖아요. 음양이 겹쳤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다 상대적인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인간한테 들어오는 빛은 7부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죠. 7은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요건 사람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빛은 빛인데 어디에 비치는 빛이라 그랬죠? 이거는 인극이라 했잖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온 빛이지 이거는. 4는 그래 1, 2, 3, 4, 5, 6, 7, 8, 9 했잖아요. 1, 4, 7은 전부 다 빛을 말한 거예요 원래. 1, 4, 7은 2, 5, 8은 전부 다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라 했잖아요. 그 이건 빛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질을 가리킨 거지. 3, 6, 9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는 3, 6, 9예요. 3, 6, 9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맨날 애들 놀이할 때 3, 6, 9 하잖아. 그거 놀이하면서도 몰라요. 왜 하는지. 놀이란 말이 왜 생겼죠?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놀다에서 왔잖아요. 놀다. 그 놀다가 무슨 말이죠? 놀다. 색깔도 노란색이 놀다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놀다는 말이 뭐예요? 그 대자유를 말한 거예요. 노는 사람이 자유대로 노는 거죠. 이런 분들. 제일 자유죠. 그렇죠. 어디에 속하지 않고 일로 가고 저리 가고.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 놀려고 사는 거지. 그 나쁜 걸로 의미하잖아요. 노는 것은 그 제일로 최상으로 노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그러면? 제일 잘 노는 사람. 그게 하늘 건자 도달할 따자 건달이라. 아 그래요? 건달도 나쁜 말이 아니네. 원래는 하늘에서 노는 사람이 건달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제 영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깨에 힘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다 타락하는 거라. 오히려 좋은 만큼 더 위험해져요. 그렇잖아요. 그 원래 건달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노니까 그러지 이제. 그래서 색깔도 노는 색이 있어요. 그게 노란색이야. 그 노란색을 딱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 살 적에도 토가 이제 황색. 그 황색을 누런색이라 하죠. 누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눌린 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른색. 누른색 그러잖아요.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라 이렇게. 눌렸다는 얘기는 뭐죠? 하도 놀려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놀려 그러니까 자꾸 눌러주는 거라 이렇게. 그 노란색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노란색하고 누른색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언어 하나하나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속에는 깊은 이치가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통한 데가 없어야 돼요. 자꾸 자기가 하는 전공, 나는 여기에 박사야. 솔직히 난 여기에 박사라는 그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만 통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박사라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깝게 있는 거.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이놈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박사는 대단한 걸로 하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쓸 때는 넓을박으로 써놓고서 전공박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 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왔지.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벗어버려야 돼. 어디고 다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애꾸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여기 모여가지고 뭐하러 공부를 해. 대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 사람 뭐가 나쁘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네. 이건 그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런 지식으로 사람이- 자꾸만 재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말을 더듬어서 아니고 이 사람 지식이 여기까지 해서 아니고 이거 계속 재단을 그 사람이 보는 눈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지. 그 사람 눈이 근데 이제 온전해진 사람을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제일 달통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면은 전부 다 온전해지지, 이제. 그래서 뽑는 건데, 그게 됩니까? 이상에 머물죠, 자꾸. 그러니까 가장 온전해지는 비법은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원방각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원방각. 머리의 생각, 원은 머리잖아요. 머리의 생각, 머리의 뜻을 어디다 비치냐면 땅에다 비치잖아요, 여기. 그래서 병 고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요. 하늘이 밝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밝으면 다 보여. 예? 하늘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병을 만드는 게 뭔데요? 병을 만드는 거 원인이 다 보이면 병 못 고치려고 뭐가 있어.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려고 자꾸 하는데 뭘로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과학의 힘으로 보려고 그래, 이제. 그 망원경 같은 거 발견하고, 또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고, 그건 전부 다 물질 아닙니까? 그것도 큰 장족의 발전에서 도움은 많이 주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념이에요. 마음이죠. 생각의 힘이에요. 우리가 빨리 그 수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걸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이론에 아무리 박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이 생각이 모든 걸 변화시켜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련해. 그래서 여기 오늘도 낮에 거의 3시간 동안 수련했어요. 새벽에도 2시간 반 동안 했어. 왜? 난 그걸 아니까. 근데 확실히 달라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지 않고서 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모르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원방각이 하나 됐구나. 천진이 하나 됐구나. 그럼 이 속에서는 무형의 생각을 위주로 하는데 그 생각이 땅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땅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왜 밝아지는지 아세요? 땅이 왜 밝아져? 그럼 뭐 하늘이 왜 밝아져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저기 태양도 돌긴 도는데 거의 안 돌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그 자전이라고 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바로 봤을 때는 밝은 거죠. 이게 낮이잖아요. 여기는 밤이라 이게. 그러니까 동양이 낮이면 서양은 밤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구가 도냐면 한 곳에만 있으면 여기는 다 타버려. 여기는 얼어붙고. 그러니까 도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이고. 그런 거 보면서 깨달아야죠. 이름이냐. 그렇죠. 그럼 이건 하늘이잖아 지금. 하늘의 밝은 광명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배를 돌려야 돼. 배를 어떻게 돌려요? 생각을 하면 요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나요? 땅에서 나오나요? 기라고 하는 게? 내기는 아니, 허공하고 땅을 놓고 볼 적에, 천지를 놓고 볼 적에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거예요. 이렇게 딱 볼 적에 기는 육기라. 육기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표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원래.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과 양이 부딪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기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저놈의 허공 있잖아요. 허공에도 기가 있잖아요. 그래 있죠. 더 올라가 봐요. 기가 없어요. 텅텅 진공 상태가 돼버려. 본래 허공은 없는 거예요. 그걸 오존층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지표면에서 기가 작용하는 그 범위. 포톤벨트라고. 그렇죠. 예. 그게 전부 다 기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음과 양이 부닥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은 영이잖아요. 영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닥쳐? 다만 여기는 법칙만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꾸 미련한 사람들이 백회를 갖다 연다 그래요. 여기 송가산이 있는데 여기도 집중하면은 뭐 이렇게 다 열린대. 이건 하늘이잖아요. 미련한 짓이에요. 땅에서부터 해야 돼. 자, 그 날씨가 좋고 나쁘고 요새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곤란 받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만들어요? 땅에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탁기가 올라가니까 탁해지는 거고 맑은 기운이 올라가니까 맑아지는 거고 그런 거지. 저 허공은 청탁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청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성이니까요. 그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건강은 땅부터 땅을 잘 돌려줘야 돼요. 내가 혹시 태양하고 등진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등졌으면 내가 빛을 못 받아. 빛을 못 받으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배가 첫째로 따뜻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 그 따뜻하게 하는 거는 내가 이 배 있잖아요. 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배라고 하는 거는 그 생활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생활 양식, 양태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 걸 어디를 향하느냐 그 얘기예요. 즉 지구가 태양을 향했을 적에 빛을 많이 받아요. 그래야 밝은 거거든요. 내 모든 생활 양태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저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하늘을 향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머리를 향한다는 거죠. 인체에서는 머리의 생각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끗한 사람은 몸도 깨끗해져요. 근데 왜 자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하냐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 뭐냐면 그냥 복잡한 사람들 많아요. 아무튼. 예. 조그만 것도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이어가는 거죠. 버리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공부도 그래요. 그 기초적인 것만 배우면 돼요. 자꾸 여기 가고 저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한번 해보세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있잖아요. 천문사시만 제대로 배워두면은 스스로 이게 밝아져.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기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어쨌건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생명은 산령이라 했죠. 거기 썼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예. 수가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짐을 받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흙으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생명이 됐거니와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영하고 살려주는 영, 두 가지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 두 가지의 영으로 크게 나누더라. 하나님의 영은 본래 하나죠. 하나인데 그 상태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산 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살려주는 몸도 아니고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는 사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산영은 첫사람 뭐냐? 아담을 가리켰잖아요. 둘째 사람은 예수를 가리킨 거야. 그럼 아담이나 예수는 전부 다 영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 예수가 둘째 사람이라는데 둘째 사람은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몸뚱이를 말했어요? 영을 말했어요? 몸뚱이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주는 영이 영적인 걸 얘기했다면 산영도 영적인 상태를 가리켰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영이 아니라 생명체로 자꾸 얘기를 해요. 움직이지 않던 거 하나님 생기를 전부 다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걸 생명이 됐다. 그렇게 풀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그 몸뚱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를 했다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산영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영이 되기 이전에는 죽은 영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영으로. 죽은 영은 어떤 상태죠? 내가 뭘 이렇게 봐도 그게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이게. 들어도 안 들려. 잘 들리죠? 어떤 얘기가 잘 들려? 돈 버는 얘기 이제. 욕심. 그런 건 잡으려. 잘 들리고 잘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짐승의 생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 대조적인 게 뭐냐면 마귀의 생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666 이게 이마에다 666을 쓴다 그랬죠. 그 666을 그 찍는 그 짐승한테다 생기를 마귀가 넣어줘요.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기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마귀도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생기를 넣어주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육적인 생기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이미 세상에서는 마귀의 생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라니까 저 인간을 떠나 어디 어느 하늘 영계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자, 그 영계나 육계는 전부 다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딱 보면서도 이 속에서 육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영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늘 대자유를 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맨날 걱정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저 하늘이 언젠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맨날 도망다녔대요. 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만들어요.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죠. 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아시아나 항공 그 박상구 회장 있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 그거 보고 연봉이 50억이 넘어요.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져가? 그걸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사람 혼자서 그걸 독식을 해버리면은
수만 명 그 풀어놓으면 수만 명이 살아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의식이. 우리가 진정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면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기무사가 그 다 얘기를 했다 보니까 위수령 발동하고 말이죠. 왜 그런 꼼수를 부려? 잘못된 거죠. 진정한 혁명은 의식혁명이에요. 내가 바로 서야 돼. 그래서 나를 갖다가 질병으로 또 막아주는 피털이 있죠. 백혈구, 적혈구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백혈구하고 적혈구의 기능이 달라요. 어떤 게 군인이고 어떤 게 경찰이죠? 적혈구가 군인이고 백혈구가 경찰입니다. 백혈구가 뭘 잡아먹으니까. 그 색으로 보세요. 흰색하고 붉은색. 흰색은 뭐죠? 단단한 거예요. 그게 군인이라. 흰색은 금이잖아요. 금. 그게 단단한 거예요. 경찰은 본래 무력을 쓰는 게 아니고 대민 봉사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가 경찰은. 그게 공권력이거든요. 그 색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보고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인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데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내 속에 다 들어있어. 내 속에. 목소리도 그래요. 속에 그 의로운 게, 그러니까 단단한 경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단단해요. 전번에 그 제주도 그 어린 학생 있잖아요. 노래 부르네. 예, 그 완전히 유리 같아, 유리알처럼. 그런 거는 오행으로 어디 오행은 금이지. 네. 예, 그 금이라. 예. 그래서 영혼의 맑은 소리 같은 거. 예. 어디 하나가 티끌이 없잖아요. 딱. 예. 예. 이 부드러운 것은 그 목소리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단단한 거예요. 근데 같은 목소리에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죠. 그건 목의 특성이에요. 목은 부드러워요. 같은 말을 해도. 그럼 화의 목소리는 어떠죠? 급하죠. 타는 것처럼. 말소리 어디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 목소리 들으면은 급해. 그 반대가 물이잖아요. 그 잔잔해요. 물소리가 잔잔하잖아요. 맑으면서도 잔잔하죠. 근데 맑으면서도 금은 뭐냐면 단단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럼 토는 어떨까요? 토의 목소리. 약간 습기가 있죠. 네. 습기. 그 끈적끈적하죠. 이제. 토니까. 땅이 머금고 있어. 그렇죠. 땅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처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토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중조인가? 끈적끈적하잖아요. 보통 사람. 네, 보통 사람. 그러니까 그 목소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고, 다 소리가 달라요. 왜 달라? 그 고유한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에 말로 영혼을 알 수 있는. 이 얼굴은 맨날 뜯어고치잖아요. 성령하고. 얼굴보다 소리는 뜯어올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그 건강한 사람 목소리도 맑아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목소리도 힘이 없어. 암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난 옛날에 구례에서 3년 동안 암 환자들 내가 이렇게 요양원 원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눈과 귀 이런 걸 전부 다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 내가 죽으니까 다 죽었지. 내가 살았으면 다 사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자꾸 남한테 원망을 해요. 제일 못난 사람이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몸뚱이, 사람의 몸뚱이를 받고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해도 눈물겨운 거예요. 만약에 저 짐승을 한번 태어났다가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그래도 비록 못 나고 형편, 볼품이 없다고 해도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치 공기가 그렇게 귀한 건데도 너무 흔하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우리는 생영으로 태어났어요. 산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요.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어디가 어두웠냐면 내 의식이 어두웠잖아요. 여기에 빛이 들어야 돼, 이제. 빛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빛이란 말이 비틀대서 온 거예요. 이렇게. 비틀다. 비틀다고 하는 것은 꼬였다는 얘기예요. 그 두 음과 양이 이렇게 꼬여서 음과 양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빛이 나오질 않아요, 원래.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그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소리잖아요. 음과 양이 그 움직이지